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 땅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래됐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가 이 땅에 기독교를 증거했을까요? 전파했을까?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예? 물론 선교사겠죠. 구체적으로 뭐 알렌 이런 사람들요? 언더우드? 제가 오늘 그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 백성이 대단합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신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1884년 9월 달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해죠.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옵니다. 그때부터 따지면은 지금 한 141년 되는데 그 앞에 10년 전에 이미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있었어요. 교인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가 오게 되죠. 언두드나 아펜셀러가 오게 됩니다. 올 때 보니까요, 교인이 너무 많아요. 누가 이렇게 해놨나? 이 정도로. 그래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 북쪽 지방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급하니까. 지금 매수비든지 꽤 되는데 세례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초조했죠. 그래서 그냥 북쪽에 많이 있으니까 언더우드가 어떻게 합니까? 신혼여행을 가장해가지고 가짜 신혼여행을 삼아가지고 북쪽에 가서 세례를 베풀죠. 참 아무튼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계 교회사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다른 나라에는 선교사 들어가가지고 막 7년, 8년 사역을 해도 세례자가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자체 우리 본국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나가서 복음을 믿어가지고 수입했으니까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교회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됐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 기독교 들어온 시기를 보면요, 아주 19세기 말인데 좀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제 보면은 이미 서양은요, 이미 유럽은요, 기독교가 AD 1000년경에 다 기독교화 됩니다. 유럽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빼고 다 모든 지역은 다 기독교 복음화 됩니다. 그러면서 1500년, 1600년도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양의 세력들이 아시아로 오게 되죠. 그때가 바로 19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서세동점이라고 합니다. 서구의 세력이 동쪽을 점령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일 먼저 그렇게 접하게 된 나라가 중국이겠죠. 중국이 제일 먼저 서구 세력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아편 전쟁입니다. 우리 많이 보셨죠? 영국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적자가 납니다. 적자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편을 가지고 이 적자를 메꾸려고 하죠. 하다 보니까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 전쟁이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독교 싫어합니다. 제가 한 2년 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강의를 하는데 중국 신학생들조차도 좀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중국은 이 아편 전쟁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되고요, 남경조약으로 중국이 개방되고 이 소식이 이제 퍼지죠. 퍼지니까 일본이 겁을 먹어가지고, 일본은 겁을 먹고 그냥 오픈해버립니다. 개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이때는 대원군이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대원군이 하면서 이제 점점 천주교 박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원군이 물러나면서, 대원군이 물러나면서 나온 사상이 개화사상입니다. 개화사상. 여기 개화사상이 뭔지 대충
이야기 아시겠죠? 한마디로 잘 살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문물과 정신을 받아들여야만이 잘 산다. 그것이 개화 사상이죠. 이 개화 사상을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책을 가지고 오죠. 그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 우리 조선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1880년대 전후해서 괴화 사상이 이 조선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커지겠죠. 개화당이 생기고요. 생기면서 나중에 이 개화파의 거두죠. 박규수가 죽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파가 갈려요.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온건개화파는요,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는 서양의 기술, 대포 만들고 총 만들고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오고 나머지 정신이나 사상이나 종교는 우리가 받지 말자. 이게 이제 온건개화파의 사상입니다. 그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 온건개화파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천당, 지옥 이런 소리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온건개화파는 청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문명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또 한파는 급진개화파인데 이분들은 아시겠죠? 김옥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니다. 할 바에야 서양의 기술, 종교, 문화, 정치 다 올인하자, 다 받아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는 일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급진개화파가 기독교를 원했던 것은 이거죠.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여야만이 잘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부국론입니다. 부국론. 종교가 잘 돼야 나라가 잘 산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 천 나간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오로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만 잘 산다. 이 개념 하에 기독교 도입을 개화파가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야 잘 산다. 이게 당시의 개화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는 아예 반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호 개방은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농민 반란도 일어나게 되고요. 조선이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도 도래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개화파 가운데 박형료 있죠. 박형료가 주장하게 됩니다. 상소문을 올리죠.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종교가 성해야 나라가 잘 사는데 유교와 불교는 모두 쇠퇴하여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쇠약해져가고 있다. 한편 종교는 국민이 자유롭게 신봉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박영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편지를 보냅니다. 어느 미국인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그대들은 우리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국은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 기독교입니다. 기국의 선교사와 미션계 학교는 우리 국민들을 교육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종교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개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개화파들이 기독교를 지지합니다. 그런데다가요, 또 중요한 거, 당시에 신문들이 있죠. 독립신문 이런 데서 계속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유형의 자강, 즉 재력과 힘도 발전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강, 뭡니까? 종교도 발전돼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요, 좀 시비가 있었겠죠. 왜 너희들은 개화만 주장하느냐, 시비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책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조선책략. 예. 이 책은요, 중국의 공사관이 쓴 책인데, 우리 김홍집 아시죠?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있던 당시에 청국공사인 그 하여장과 7차례 면담하는 가운데 이때 이 항준이라는 사람도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책을 항준이가 김홍집에 줘요.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러시아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써가지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힘을 합쳐야 된다. 합쳐서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도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러시아가 굉장히 그 군사력이 세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좀 위협했죠. 그러니까 우리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은 미국한테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런 책의 내용인데 이 책의 끝에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이렇게 구별해서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죠? 천주교의 횡행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이지만 그들이 감히 횡행하는 것은 프랑스가 보호해 줌을 믿고서 그러는 것이다. 미국에서 행하는 종교는 야소교로서 천주교와 고려는 같으나 당파가 각각 다르다. 그것은 마치 우리 유학의 주자학과 양명학이 있는 것과 같아. 야소교의 종지는 일절 정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 교인 중에 순박하고 선량한 자가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천주교 믿는 사람은 좀 좀 깡패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상한 이래로 성부설 살해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야소교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이는 야소교회는 그다지 근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종교의 교리 또한 사람들에게 착해지라고 권하고 있으니 우리 중국의 주공이나 공자의 도보다 어찌 몇 배나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은요, 황준이라는 사람은 중국 공사거든요. 이분은 사실상 기독교를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보세요, 희한하죠. 이분이 기독교를 옹호하고 있다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기한 장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도 신기합니다. 아니 기독교인 중국인이 왜 기독교 좋아한다고 우리한테 기독교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볼 때 조선 책을 볼 때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이 볼 때 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중국인들 굉장히 기독교 싫어하고 서양인들 싫어하는데 책을 써가지고 우리한테 기독교가 좋다고 기독교 믿으라고 이렇게 권유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요, 이 조선 책맥이라는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 도입에. 기독교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 나중에 고종임금도 이걸 보거든요. 고종임금도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아주 그냥 당시로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천주교 아니고 우리가 개신교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거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국내에서 이렇게 개화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만주 지역에서도 뭔가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만주 지역.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에 갔을까? 그죠? 우리나라 땅도 있는데 왜 만주에 갔을까? 그것은요, 이성계의 차별 정책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성계가 쿠데타 일으켰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그때부터요, 이성계는 이 위쪽 지방, 관서 지방의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혹시 나도 쿠데타 했으니까 저쪽 사람들도 앞으로 또 쿠데타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예 이쪽 사람들에게는요, 관직을 안 줬습니다. 조선시대 때. 300년 동안. 황해도 이쪽이죠. 관서 지방. 함경 남북도, 황해도 이 세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아예 과거에 급제해도 과거 뱃슬을 안 줬습니다. 왜? 쿠데타 급이 나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관서 지방 사람들과 사돈도 맺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 지방 사람들 살아야 되죠. 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사해야 되죠. 장사하고 싶은데 밑에 이 조선 땅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왜? 우리를 버린 나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강을 넘습니다. 그 강이 압록강이죠. 오늘 지도 보시면은,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도 보시면은 그 보입니까? 의주입니다. 의주. 의주에서 넘어가서 만주로 갑니다. 그 만주에 간 지역이 고려문이라는 지역입니다. 고려문. 여기서 장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건너간 이 청년들이 다 20대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안 써주니까, 관리를 안 뽑아주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해도요 안 써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깨어 있었고요, 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명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시험에 합격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안 써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죠. 뭐 한지, 도자기, 뭐 홍삼, 인삼 판매하러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만주로 갑니다. 그 지역이 고려문입니다. 고려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50km밖에 안 됩니다. 이 어주에서 딱 넘어가면 한 50km. 네. 근데 딱 가면은 책문, 일종의 뭐랄까요, 검문소? 검문소가 있고 검문소를 통과하면 마을이 나오죠. 마을인데 그 마을에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시장이 형성됩니다. 시장이 형성되는데 나중에 거기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이때 한국인들이 뭡니까? 여기 가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 영국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죠.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저기 지금의 고려문입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의 한 60년대 분위기예요. 아주 못 살아요. 막 돼지 막 걸려 있고요, 막 그래요. 이런 데가 고려문인데 지금은 이름 바꿨습니다. 변문진으로 바꿨습니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초대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곳입니다. 만주 땅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선배들이. 이때 이제 보니까 다음 페이지요. 3번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매제입니다. 매제. 서로 매제인데요. 이분이 여기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만나게 되죠. 보니까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머리가 막 돌아가.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친구들을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예술 믿게 하고 의학 선생 있죠. 의학 선생 한국말을 배우면서 야, 너 그 좋은 머리 그냥 두지 말고 성경 번역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왜? 여러분 성경 번역 아무나 못해요. 머리가 있어서 똑똑하니까 성경 번역하죠. 아무나 못하거든요. 근데 여주지의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여주지역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립적 중산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립적 중산층, 아주 똑똑하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이제 의학 선생이 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뭡니까? 자기끼리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 그래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요 여기서 나옵니다. 만주에서. 만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선교사가 예배 인도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 보고 당신 우리 예배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끼리 하겠다고. 그래 한국인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하죠? 예, 세례받고 우리 청년들끼리 성경 번역하면서 낮에는 번역하고 밤에는 예배하고 나중에는요 어주에서 여기까지 와요. 또 몇 사람은 와요. 쌀 메고 차비 가지고 어주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들 지금 어주에서 성서 만나가지고 뭐 인생 피했대, 성경도 번역하고 막 좋대, 한번 가보자. 예,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게 나온 게 이겁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예. 이게요 최초의 성경입니다. 언제요? 82년. 그러니까 선교사 안 왔죠. 선교사는 84년에 와요. 84년, 85년에 오지 않습니까?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우리말 성경, 이게 한글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만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볼까요? 본문이 어떤지? 보입니까? 잘 안 보이구나. 옆에 저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대개 여러 사람이 붓을 들어 우리 가운데 이룬 일을
기술하되 처음으로부터 친이 이렇게 쭉 읽어집니다. 읽어지는데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로 쓰기입니다. 세로 쓰기. 세로 쓰기요. 두 번째, 평안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왜? 이쪽 지방 사람이니까 평안도 사투리 썼겠죠. 그래서 나중에 평안도 사투리 쓰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개정을 합니다. 언두드나 아펜셀르가. 그래서 아펜셀르는요, 이 개정 작업하러 가다가 죽은 거예요. 목포 앞바다에서. 왜 죽었습니까? 성경 번역 다시 개정하려고 가다가 배 충돌해가지고 아펜셀르는 죽죠. 그래서 성경 번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아펜셀르가 죽을 정도로 열심을 다했던 파트가 이 성경 번역이거든요. 근데 당시 성경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니까 어려우니까 성교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 하면은, 교수님, 그 천주교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초기에는요, 우리가 하느님을 썼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이죠. 이해되시죠? 초기에는 하느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막, 이 성경, 천주교 성경이니까 뭐 버리자,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성경에는 하느님, 지금은 하나님.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뒤에 보면은 딱 한 줄 또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두법이면 대두법. 신이나 어떤 존경의 대상이 나올 때는 한 칸 띄워서 씁니다. 이렇게 성경을 나중에 번역하죠. 나중에 이제 이 신약 성경하고 이게 3,000부를, 처음에 3,000부를 이렇게 인쇄해가지고요. 인쇄할 때도 뭐 없죠. 일본에서 활자 가져오고요. 일본에서 활자, 중국 상해에서 기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찍습니다. 3,000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요, 5년 뒤에는 신약 전부가 다 나오죠. 신약 전부가 다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출판소. 여기입니다, 여기. 요즘은 이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갈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그 성경을 번역했던, 출판했던 심양, 지금 봉천이죠, 봉천. 거기서 이렇게 인쇄소인데요. 여기서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요. 자, 찍어낸 성경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포해야죠, 배포. 배포한 사람들이 권서랍니다, 권서. 또는 전도 부인들. 이분들이 만주, 뭐 평안도, 서울, 부산, 남부지방에 활동하면서 성경을 뿌리게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정식 선교사가 오기 전에 보십시오. 이런 지역에 성경이 꽉 깔렸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펜셀리가 한국에 왔을 때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국인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생긴 교회가요, 영구교회입니다. 1879년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 세문안 교회 아니에요. 정동제일교회 아닙니다. 최초의 교회는 이영구교회, 만주죠. 이양자도 만주입니다. 만주. 그다음에 어준은 북쪽이고요. 소래교회 들어보셨죠? 소래,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 이런 순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할 동안에 국내에서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모군란 아시죠? 90군데와 신식군대 어떤 그 임금 차별 때문에, 임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고, 이때 민비가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어떻게 해요? 피신하게 되죠. 피신, 여주로. 경기도 여주로 피신하는데, 이때 민비의 피신을 도와준 인물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이수정. 근데 이분이요, 정보가 참 다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벼슬을 했다, 뭐 말이 많은데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상당한 지식인이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계합하다, 계합파. 계합파 가운데 온건계합하다. 온건계합하고 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민비를 구해준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일본을 소위 말하면 여행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친구란 분이 있었는데, 친구가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상당히 재밌는 목사님이 계신다. 한번 만나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에 일본을 가게 되죠. 가서 이제 이분이 결국은 친구가 소개한 일본의 농학자, 다음 페이지요,
쩌다시엔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인데 이수승이 제일 먼저 그 일본의 당시 그 견민 사절단이죠. 사절단 일행에 끼어갔는데 이수정은 사절단 일은 안 보고 자기 개인 활동합니다. 개인 활동. 왜 자기는 뭐 그 멤버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 활동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평소 들었던 이 사람 쩌다시엔을 한번 만납니다. 만났는데 이야기가 전부 다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집에 병풍이 이렇게 있는데 병풍이 전부 다 성경이에요. 뭐 산상수훈 같은 거. 그래서 충격 받았죠. 동양 고전과 다르네. 뭔가 언어가 다르네. 표시가 다르네 하면서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는 길인데 이 쩌다시엔이요 성경을 하나 줍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숙소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죠. 이해 잘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꿔요. 꿈을 꾼데요. 꿈속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엄청 커. 최동모 목사님처럼. 한 사람은 키가 작아. 나처럼 키가 작아. 근데 그 두 사람이요 옆구리에 막 책을 이렇게 막 껴안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이수정이가 그 책은 뭐냐고, 그 옆구리 보따리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답변을 안 합니다. 계속 묻죠. 도대체 뭐냐고 그게 하니까 이거 당신 나라에 필요한 거야. 당신 나라에 필요한 거야. 뭔데? 성경이야, 성경. 꿈에 성경 꿈을 꿉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쩌다시엔을 만난 뒤로 성경 읽는 가운데 꿈에서 성경을 봐. 그 성경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래. 그러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돌립니다. 이때 이제 사절단들은 다 본국으로 한국으로 다 가버리고요. 자기만 혼자 일본에 남습니다. 나오면서 뭡니까? 서서히 이제 일본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죠. 하면서 결국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요. 일본인데 일본 목사한테 세례 안 받고 참 존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그 일본에 왔지만은 나 일본 목사한테 세례 안 받는다. 나 미국인 선교사한테 세례 받는다. 그래서 미국 목사 루미스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받고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동경에 한인교회를 세우고요. 미국 잡지에 글을 부탁합니다. 영어 모르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좀 글 좀 써달라고. 미국 선교 잡지에 글 좀 실어달라고. 대한민국에 선교사 좀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글을 부탁합니다. 이 글들을 나중에 누가 읽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또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이 글을 읽고 나중에 결국 한국에 오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 요청 운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또 뒤에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기 이제 현토 한한 성경인데요. 한문 성경에다가 밑에 토를 달아서 토를 달았는데 일본 지식인을 상대로 한 그런 성경이에요. 무려요 2달 만에 2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합니다. 천재 2달 만에요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출판은 뭐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만 5권만 출판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 아무튼 그래. 그리고 이 끝나니까 또 기분이 찝찝해요. 그래, 한글 성경을 해야지. 순 한글 성경. 그래서 한글 성경을 또 번역을 합니다. 한 달 정도 번역하고 나중에 언더드가 일본에 옵니다. 아주 언더드가요 한 달 동안 이수정한테 한국말을 배웁니다. 어학 공부합니다. 그리고 언더드 한국에 올 때 제물포에 들어올 때 뭘 가져옵니까? 이 성경을 가져옵니다. 마가복음을. 한쪽에는 마가복음, 한쪽에는 타이프라이터. 언더드 형이 유명한 타이프라이터 회사의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동시한테 타이프라이터 줬어요. 나 한국 가서 타이프라이터 쳐가지고 성경 보호하라고. 그래서 언더드 들어올 때 한쪽 가방에는 타이프라이터, 타자기, 한쪽에는 마가복음 성경. 그러니까 처음에 언더드가 일본에 왔을 때 깜짝 놀랐죠. 도대체 조선 사람들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번역해야 될 성경을 다 해놨어. 또 국내에 들어오니까 뭡니까? 국내에 들어오니까 로스본이 쫙 해야겠죠. 만주의 성경.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그냥 넘쳐났습니다. 일본에도 성경. 들어오니까 또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 저 말이 좀 빠릅니까? 최 목사님이 40분 안에 끝내래. 아무튼,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성경이 번역됐는데, 근데 참 그 이수정의 말년이 끝이 어떻게 됐을까? 그 제가 설명 없는데, 이 사람 뭐랄까요? 끝이 안 좋습니다. 이분이 온건계합하죠. 온건계합하니까 늘 급진계합파한테 감시의 대상이 되고, 또 급진계합파의 그 동태를요, 조선정부에 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약간 스파이 짓을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면요, 이런 번역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합니다. 약간 세상길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격을 당합니다. 저격을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시신을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아주 말년이 조금 안타까운 분이 바로 이수정인데, 그래도 일본에 가가지고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 애를 썼던 분이 바로 이수정이다. 하지만 말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또 우리 조선의 우리가 제너럴 셔먼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탔던 배죠. 그 배가요, 미국 배예요. 토마스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인데 미국 배를 탔다고요. 근데 그 미국 배를 평양에 가다가 평양 사람들이 불들여가지고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요구했죠. 왜 우리 배 태웠느냐? 그러면서 그때 미국 선원도 몇 사람 죽었습니다. 계속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미국이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조약을 맺죠. 한미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 맺은 결과 미국 공사가 대한민국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 공사 이름이 푸트공사예요. 푸트공사. 푸트공사가 자리를 잡고 조선은 이제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당신들 우리 미국에 한번 가서 한번 구경 좀 해라. 미국 가가지고 좀 새로운 문화를 좀 보고 좀 뭔가 나라를 좀 이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소위 견미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몇 명이 갑니다. 그 사진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예. 9명인데요. 여기 통역관이 1명 있습니다. 통역관 9명이 이제 일본을 거쳐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거기서 기차 타고 워싱턴 가거든요. 근데 워싱턴 가는 그 열차 안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필 그 열차 안에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의 요즘 말로 하면 보스급이죠. 보스급. 완전히 거두죠. 가우츠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상투에다가 보십시오. 그림 보시죠. 갓 쓰고 망간 쓰고 옷 입고 저 다른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냐고. 우리 조선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그럼 기독교가 듣고 어떻냐, 임금이 누구고 이야기하니까 딱 이분이 아주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에 선교사 파송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본에 있는 자기 후배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신을 칩니다. 다음 그림요. 바로 맥클레이입니다. 맥클레이. 야, 내가 얼마 전에 열차 안에서 조선 사람을 만났는데, 야, 지금 조선에 가면은 선교가 가능하겠다.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요, 한국에 옵니다. 6월 24일 날 도착해 갑니다. 한국에 옵니다. 84년. 근데 고종을 만나야 되잖아요. 고종 만날 길이 없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김옥균이가 있는 거예요. 김옥균이가 정부의 관리로 있는 거야. 근데 김옥균하고 이 맥클레이는요, 어떤 관계냐면은 김옥균의 제자가요, 이 맥클레이 목사 부인한테 영어를 배운 거거든요. 영어를 배웠어요. 김옥균의 제자가 맥클레이 목사 사모한테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아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고종을 만납니까? 만날 수 없죠. 그런데 김옥균의 중재로 드디어 맥클레이가 고종 임금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런 뜻으로 왔으니까 이 대한민국에 교육하고 병원을 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고종은 오케이죠. 이미 고종은 마음이 많이 오픈되어 있었어요. 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봤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대충 압니다. 근데 고종이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믿자하고 할 수 없는 분위기죠.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고종은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있는데 마침 일본에서 맥클레이가 와가지고 교육과 선교를 좀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당장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 기독교의 그 공식적인 허락은요, 감리교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허락을 받고 서울 정동 있죠. 정동 지역에 앞으로 미국에서 올 선교사들 살 집을 있죠. 집하고 땅을 다 구입하고 가버립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알렌이 들어옵니다. 알렌이 누굽니까? 국장로교 선교사죠. 이런 의사입니다. 닥터입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오하이오주의 마이애미 대학의 의사를 한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중국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이 알렌이요, 보시다시피 아주 사람이 좀 약간 사납게 생겼습니다. 쓴깔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자기 물건이 도둑을 맞습니다. 중국에 도둑이 많아요. 둘째는 성교부, 중국에 있는 성교부랑 말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다른 데 가면 안 돼? 나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럼 한국에 한번 가봐. 한국은 괜찮아.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죠. 와서 뭐 합니까? 미국 공사관의 전속 의사가 됩니다. 하면서 뭡니까? 일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은 일하면은 정식 선교사가 오죠. 그러니까 사실 알렌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 안에는 뭐요? 기독교가 존재했다. 성경이 있었다. 교인이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알렌 이후에 누구 옵니까? 다음 해에 언두드 옵니다. 언두드, 아펜셀러, 스크랜턴 쫙 오죠.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 뒤부터.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과연 이 땅에 기독교를 전개해준 장본이 누군가 했을 때 저는 한국인, 우리 선배들에 의한 한국인에 의한 자발적인 기독교 수용이다. 이러십니까? 오기 전에 교회, 성경, 교인, 세례 받기를 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기독교.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 보면은 이거죠. 국내의 개합화. 국내의 개합화 분위기를 완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와야 된다. 기독교 와야 산다. 나라가 잘 산다.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수정이 미국의 감리교 선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죠. 입국하기 전에 성경, 신앙 공동체, 성도가 존재했다. 그 다음에 성경 번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번역. 만약 오늘 우리 개신교에 성경 번역이 없다고 했다면 참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우리는 뭐 신비주의로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초기 장로교회가요, 성경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장로교도 엉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결국 초기 교회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됐다. 그죠? 성서 오기 전에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지금도 튼튼해요. 사실 뭐 로마 카톨릭도 있지만은 한국 장로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처음부터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한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류의 시초는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류의 시초는요, 한국의 개신교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한류의 시초고요. 또 크게 생각하면은 참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다. 우리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이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본국인에서 기독교가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조선 정부가 이 똑똑한 친구들 안 쓰니까 이 친구 살기 위해서 바깥에 갔는데, 딴 나라 갔는데 거기서 기독교를 믿은 거죠. 믿고 그 기독교가 또 국내에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초기든 청년들의 활약, 또 이수정 이런 분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